오늘 복음 중심 공동체 8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주제 먼저 같이 읽어볼까요? 주제입니다. 시작. 은혜로만 세워지는 공동체. 은혜로만 세워지는 공동체. 이제 한 주만 더 하면 복음 중심 공동체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복음이 그저 한 사람을 구원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개인과 공동체와 관계를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음은 한 개인의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관계와 공동체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다라고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은 복음이 우리 한 사람의 내면과 공동체에 뿌리 내리기 시작할 때 어떤 열매들이 맺히는가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복음이 내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하면 어떤 열매가 맺히는가? 지난주까지 우리가 기쁨, 겸손, 진실 이 세 가지의 열매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열매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것들을 좀 배우게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열매를 우리가 보다 보면 내 안에 그리고 공동체 안에 이런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볼 수 있었어요. 그렇죠? 진실의 반대는 거짓이었고요. 교만의 반대는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었고요. 기쁨의 반대는 우울과 침울과 이런 것들이었어요. 자, 오늘 이제 은혜를 다룰 텐데요. 은혜.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고 말하는 단어가 아마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말 자주 하죠. 우리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모든 것이 우리가 방금 찬양한 것처럼 은혜입니다. 오늘 정말 은혜로운 법입니다. 이런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자, 이처럼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은혜일 건데요. 여러분, 그 은혜라는 말이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은 교회 와서 아마 은혜라는 단어를 배우셨을 거예요. 세상에서 은혜라는 단어 잘 안 쓰잖아요. 근데 교회 오면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쓰단 말이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은혜를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여러분은 은혜라고 하면 어떤 말이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은혜. 여러분 성경에서는 은혜를 어떻게 말하냐면 제가 그 밑에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이렇게 두었는데요. 헤세드, 히브리어는 헤세드고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둘 다 아마 잘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일 텐데요. 이 단어를 한글 성경은 주로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굉장히 다양하게 번역합니다. 이 단어들을 어떻게 주로 한글 성경은 번역하냐면 이렇게 번역해요. 자비, 긍휼, 인자, 친절, 호의, 사랑, 선함 굉장히 다양한 말들로 이 헤세드 아니면 이 카리스를 번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결론부터 먼저 조금 말씀드리면 이 은혜가 뭔가?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입니다.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와 그리고 죄인들에게 구원을 베푸실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은혜입니다. 은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에 베푸시는 것이고 그리고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실 때 이러한 모습을 은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은혜를 정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실 의무가 없는 분이 다들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신실한 사랑. 저는 이렇게 정의하는 것을 좋아하고요. 이렇게 또 배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계속 반대 개념들을 좀 한 번씩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은혜의 반대는 어떤 개념들이 있습니까? 은혜의 반대. 은혜의 반대는 이런 단어들입니다. 자격, 공로, 조건, 대가, 보상 이런 단어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자격, 공로, 조건, 대가, 보상 이런 것들은 사실 이 세상에 움직이는 원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원리가 작동하는 곳에 살다가 오셨습니다. 그렇죠? 세상은 이런 논리로 사실은 이루어져 있어요. 내가 한 만큼 보상받고요. 대가를 받습니다. 자격과 조건을 구비한 사람이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직장생활 하고 오신 분들은 직장에서
성과를 내야 월급도 받고 인정도 받습니다.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학생들은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 선생님에게도 인정받고 또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죠. 사회에서도 일정한 기준과 자격이 주어져야 내가 가지고 있어야 인정받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왼쪽이 훨씬 익숙합니다. 사실 왼쪽이 익숙해요.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사고방식이 뭐냐면 이거예요. 자격, 공로, 조건, 대가.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받아야지.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나를 인정해주지 않지? 부당하다. 저 사람 나보다 못했는데. 이런 게 어릴 때부터 그냥 쭉 배워온 우리들의 어떤 삶의 모습이고 원리였다는 거예요. give and take. 내가 이만큼 하면 받아야 돼요. 문제는 이것입니다. 신앙생활 안에도 이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와 신앙생활도 이러한 세상의 원리로 대하려고 할 때 공동체와 개인의 신앙은 잘못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단적인 예로 몇 가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도 내가 기도는 많이 했잖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내가 이렇게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헌신 많이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대하신다고? 네가 나를 무시해?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데? 라는 거죠. 나는 이렇게 대하는 거 부당하다. 이런 게 교회 공동체 안에도 있나요? 없나요? 우리 시내가이 시공교회는 없죠. 근데 제가 많이 보니까 교회 안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섭섭병도 있고. 이런 게 다 세상의 원리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공로하고 자격을 갖췄는데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냐? 이런 것들은 다 은혜의 원리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자격과 공로와 조건을 이렇게 따르고 추구하는 이런 공동체, 그런 것들이 다스리는 공동체는요, 점점 자기의로 가득 찹니다. 자기의. 서로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공동체에 들어오는 거죠. 그럼 결국 그 공동체는 메말라가기 시작합니다. 메말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관계는 깨지고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하죠.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가 볼 내용이 뭐냐? 우리가 은혜가 참 중요하고 은혜가 공동체를 세운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또 우리는 참 은혜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기도 하는데 왜 은혜 안에서 살지 못하는가? 왜 은혜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쉽게 행위로 자꾸 공로로 돌아가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교하는 자리에 있을까 나는? 그럼 그 이유는 저는 적어도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세 가지는 이거예요. 교만, 자기의, 두려움. 이 세 가지가 개인과 공동체 안에 은혜가 풍성하게 흘러가는 것을 막는 세 가지 장애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교만입니다. 교만.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죠. 교만한 사람은 결코 은혜 받지 못합니다. 결코 은혜 받지 못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교만한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오늘 27절부터 이렇게 쭉 제가 원문을 잡았는데요. 자, 이 장면은 이런 장면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자,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데 당시 세리라 함은 굉장히 부정적인 직업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알듯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것은 그 당시 굉장히 좀 논란이 있는 장면이 될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예수님이 그 세리 집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집으로 들어가는데 세리 마태가 잔치를 벌리는 거죠. 근데 거기 앉아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유유상종이었지 않겠습니까? 세리들도 앉아있고 죄인들도 앉아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예수님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어울려져서 마음껏 먹고 마시며 그들을 받아들이신 거죠. 자, 그런데 이 모습을 아주 못마땅하게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 등장하죠. 자,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30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0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자, 이 마음을 한마디로 좀 정리하면 이렇겠죠. 나는 저들과 달라.
그렇죠. 나는 쟤들이랑 달라. 이게 이제 있는 거잖아요. 그럼 당시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은 그들이 만든 스스로가 만든 경건의 의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따라올 수 없는 그런 기준들을 막 세워둔 거예요. 금식하죠, 기도하죠, 헌금하죠, 제사 지내죠. 이런 막 각종의 어떤 그런 자기들의 어떤 종교 경건의 의무들을 딱 해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는 사람들과 자기를 끊임없이 비교하고 구분하면서 은근히 우월감을 가지는 거예요. 은근히 우월감.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 안에는 뭐가 또 딱 들어오냐면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은혜 받을 자격이 있어. 은혜는 사실 자격과 조건과 공로에 근거하지 않는 것인데 은혜를 어떻게 받냐면 이 정도 했으니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은혜 받을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야. 근데 쟤들을 봐. 쟤들은 하나님께 심판받고 멸망받아야 될 존재들이야.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밥을 먹는 것은 그 사람과 내가 같은 처지에 함께 처해지는 거거든요. 그 사람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증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도저히 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같은 급이 되고 싶지 않은 거죠. 자, 여기서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이 뭐냐?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끊임없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구분하고 차별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입니다. 제가 이전에 겸손해 할 때도 말씀드렸죠. 가장 중요한 교만의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판단하고 차별하고 구분짓는 것.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나는 저 사람보다 낫지. 나는 저 정도 죄인은 아니잖아. 이런 마음은 결국 은혜를 대신하는 거예요. 은혜를 대신해서 자기의 그 교만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처럼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파당입니다. 파당.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한두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 함께. 그런 사람들이 주축이 되는 겁니다. 바리새파, 이런 열심 당원들, 서기관들이 서로 끼리끼리 모여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또 한 사람 있잖아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들 잡아올 때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같이 종교 지도자들을 데려와서는 세워놓고 이제 돌을 던지려고 하는 것도 파당입니다. 파당을 만드는 거예요. 나와 비슷한 사람, 내 기준에 맞는 사람, 과만 교제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연약한 사람들과 부족한 사람, 나와 다른 사람들과는 교제하지 않죠. 자,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런 모습을 보면서 좀 어떠세요? 이런 모습은 다른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모습이 아닙니다. 사실은 목사님 제 안에도 있고요, 우리 안에도 나타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판단하는 자리에 올라서 있을 때가 있어요. 비교의식이 자리 잡는 거죠. 비교의식이. 저 사람 왜 저럴까? 저 사람 왜 안 변하지? 그래도 난 저 사람보다 낫잖아. 이런 게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그 순간 여러분 은혜가 흘러야 될 그 자리에 판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가 흘러 들어가야 될 그 자리에 자꾸 자기 의와 자기 판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도 저희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함께 공동체 생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한 교회로 만나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저희들 가운데서는 경건에 열심히 있고 나름대로 더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또 상대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좀 어리고 미숙하고 연약한 분들도 계시죠. 그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근데 이 앞서 말씀드린 이 분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더 겸손해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면서 더 낮아지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끊임없이 이 안에서 그룹이 나눠지고 차별되고 그리고 소외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제가 조금 이 단어를 계속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영적인 우월감이 생깁니다.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지 라는 이런 영적인 우월감이 생깁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당신은 못하냐,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 읽어보는 말씀 그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부르러 왔는지 예수님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자, 그리고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 새 가죽 부대, 헝 가죽 부대, 이 포도주를 담는 이 가죽 부대 비유를 하세요. 낡은 가죽 부대에는 새 포도주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낡은 가죽 부대, 자기의 종교적인 관습, 내가 해둔 어떤 그 영적인 우월감이라는 그것에는 하나님의 은혜, 새 포도주인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버려야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교만한 마음은 은혜를 받아들일 공간이 없어요. 이미 자기 자신을 꽉 차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이 교만에 대해서 보면서 혹시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어느 순간 은혜가 당연해지고 나도 이 정도면 꽤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다른 사람 판단하는 자리에 있진 않는가? 그렇게 되면요, 다른 사람의 눈에 티끌을 보고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부터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날카로워지죠.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죠. 자, 우리 두 번째 방해물을 한번 볼까요? 자, 두 번째 방해물은 이것입니다. 바로 자기의예요. 제가 옆에 그 설명을 조금씩 해두었죠. 첫 번째 이 교만은 뭐라고 했죠? 교만은 옆에 제가 뭐라고 써두었죠? 그렇죠. 이게 교만의 어떤 핵심 키워드라면 두 번째 자기의의 핵심 키워드는 이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만큼 했다. 자, 뭐 교만이랑 좀 비슷할 수도 있는데 조금 엄밀한 의미에서 좀 구분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자기의는요,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결국 이것도 같은 비슷한 거예요. 자기의 행위, 공로, 자기의 어떤 수고를 앞세우는 것, 그걸로 받아들여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자기의인데요. 자, 저는 오늘 성경 구절을 또 하나 찾진 않겠지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이 자기의를 너무 잘 보여주는 한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비유예요. 자, 포도원 비유입니다. 포도원 비유. 참 독특한 비유입니다. 포도원의 품꾼 비유인데요. 주인이 하루는 이른 아침에 이제 이런 뭐라고 하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소개해주는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저기 현장에 일하러 가시는 분들을 소개해주는 직업 소개서 아니고 뭐라고 하죠? 인력소 같은 거겠죠. 그 당시에도 이제 이렇게 쫙 사람들이 있고 일할 걸 이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그래서 이제 주인이 가서 몇 시에 가냐? 9시에 가고 12시에 가고 그 다음에 3시에 가고 심지어 5시, 6시면 퇴근인데 5시에도 가서 사람을 데려오는 겁니다. 자, 저녁이 이제 됐어요. 뭐 9시에 일했던 사람, 12시에 일했던 사람, 3시에 일했던 5시에 온 사람들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씩 주냐? 한 데나리온씩 약속한 것을 주는 거예요. 자, 근데 앞서 9시에 온 사람과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이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부당하다. 오늘날로 치면은 이 바로 노동청에 신고해야 되는, 그렇지 않겠어요? 나는 조금 더 일했는데 당연히 더 받을 줄 알았는데 똑같이 1시간 일한 쟤랑 하루 종일 일한 나랑 한 달내로씩 받는다는 거죠. 그러자 마태복음 20장 12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이 갖게 하였나이다. 이게 뭐예요? 자기의예요. 이게 자기의. 내가 이만큼 노력하고 내가 이만큼 했으면 마땅히 내게 줘야 되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게 이게 자기의라고요. 자기의. 내가 쏟은 시간, 헌신, 이것이 마치 하나님께 내가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요구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잖아.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신다고? 그 기준으로요,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이 자기 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 보는 사람들, 주로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굉장히 정죄하고 판단을 잘합니다. 자기 의. 하지만 오늘 주인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게 핵심입니다. 자, 이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자, 여러분 여기서 이 비유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주님께서 왜 지금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하냐면 은혜를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자, 5시에까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후 5시까지 그 자리에 계속 있었던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물어봐요. 너 왜 지금까지 일 못하고 여기 있냐? 라고 물어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러자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5시에 온 사람이. 자, 그러니까 뭐 주석가들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 주석가들을 보면서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거나 일하기에 몹시 왜 사람들이 보고 잘할 사람들 데리고 가잖아요. 근데 이 5시까지 아무도 안 데리고 간 걸 보면 뭔가 일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이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택함받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것은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주인은 뭐라고 하는 거죠? 그 5시까지 택함받지 못한 사람을 택하신 거라고요. 이거라고요. 이게 은혜죠. 이게 은혜라고요. 자격을 보지 않고 조건을 보지 않고 공로를 따지지 않고 주인의 선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은혜라고요. 선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은혜예요. 그리고 은혜는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는 자격 심사가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자격 심사를 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면 우리 모두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서 네가 네 의를 한번 내게 확인시켜주면 은혜 줄게 라고 해서 우리 중에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요. 여러분, 오직 은혜는 주님의 선하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선을 행하시고 선을 베푸시기 기뻐하는 거지, 저와 여러분이 어떤 남들보다 더 대단해서 헌신을 많이 해서 주는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그 거래입니다. 거래. 자격과 조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의에 빠진 사람들, 자기의는요 이런 논리를 거부해요. 딱 이 오전 9시에 온 사람들, 앞서 온 사람들처럼 해버린다고요. 아니, 내가 나를 이렇게 한다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교회 봉사를 얼마나 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 자기의라는 함정은요 신앙생활 초신자들 잘 안 생깁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 안에서도 생길 수 있는 이 자기의라는 함정이에요. 기도를 할수록, 봉사를 할수록, 헌신할수록 어느 순간 내가 무언가 하나님께 요구하고 받을 자격이 있고 그런 조건과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끊임없이 여깁니다. 자, 그래서 혹시 이럴 때 없으셨어요? 저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내 기대와 다른 일들이 일어나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을 때 섭섭함이 생기죠. 혹은 다른 사람이 은혜 받는 거, 응답 받는 걸 보면 은근히 마음이 시험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똑같은 자식들인데 왜 누구는 그렇게 하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열심히 한다 했는데 왜 내게는, 이런 마음이 은연중에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제가 무슨 자격이 있어?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는 왜? 그 순간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나의 공로로 바꾸어버리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는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죠. 은혜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은혜를 내가 답을 딱 정해놓고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자꾸 요구하는 것이 잘못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기의는요 개인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공동체 안에 전체 퍼져요. 특히 혹시 여러분 중에서 간혹 새로 오는 사람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새로 오는 사람 혹은 미숙한 사람, 미성숙한 사람을 볼 때 좀 나는 잘 받아들이기 참 어렵다라고 하신다면 우리 한번 이 자기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기를.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 만큼 열심히 안 한 사람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럼 자꾸 이제 자기가 생기는 거죠. 내가 쌓아온 것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가르치려 드는 거예요. 그 순간 공동체 안에는요 은혜가 아니라 불만과 시기와 질투가 생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은혜가 다스리는 것은요, 우리 한번 이것을 받아서 한번 해주시겠어요? 감사가 넘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은혜가 다스리는 것은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잖아요. 이 한 데나리온. 이 한 데나리온도 사실은 누구의 것이냐면 주인의 거거든요. 주인의 거죠. 그리고 처음 계약할 때부터 내가 한 데나리온을 줄게, 약속할게 하고 9시에도 온 것이고 5시에도 온 거예요. 그럼 이 주인에게 받은 이
한 데나리온의 귀한 가치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은혜거든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거든요. 나를 불러주신 그 선하심 때문에 내가 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구나. 이거 아는 사람이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이거든요. 왜 쟤는 한 데나리온 나는 똑같이 받아 이게 아니라 내게도 한 데나리온 주셨구나. 9시에 왔든 5시에 왔든 저 사람에게도 나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구나. 이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인데 자기의 의는 어떻게 하냐면 말씀드린 대로 자꾸 비교하죠. 마지막입니다. 자, 두려움 볼까요? 이 참 두려움의 문제도 이걸 꼭 한번 다뤄야 되겠다 싶었어요. 두려움은 어떻게 말하냐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사랑받기에 부족하다. 교만과 자기애는 굉장히 좀 비슷하지만요. 비슷하거든요. 나는 충분하다라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이 교만과 자기애라면 이 두려움은 어디서 나오냐면 나는 부족하다, 나는 못한다, 안 된다라는 것이 커질 때 이 두려움에 빠져요. 그러면 여기도 은혜를 받기에는 합당하지 않은 그릇이고 두려움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는 합당한 그릇은 아니에요. 두려움.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부족해. 나는 안 돼. 나 같은 사람 하나님 사랑하시겠어. 이런 게 이제 두려움에서 나오는 거죠. 그럼 요한일서 4장 18절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4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움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말하는 즉 두려움의 근원이 뭐예요? 이 두려움의 근원이 뭐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단순한 불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 이게 두려움의 원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진 않을까? 나를 정죄하시진 않을까? 나를 외면하시진 않을까? 라는 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왜 우리가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두려움이 생기게 되냐면 내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도 누군가도 알게 된다면 나를 정죄하거나 나를 용납하지 못할 거야 라는 두려움 때문에 나는 네가 어젯밤에 한 걸 알고 있어. 나는 네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 라고 한다면 얼마나 두려워요. 사실은 내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다 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 이런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나의 모든 생각과 허물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끝까지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정말 사랑하는 내 남편이라고 내 속 깊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날 때, 들추어질 때 나를 끝까지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진짜 내 모습이 드러나면 어떡하지? 내가 이런 사람인 줄 알면 저 사람도 나를 버리지 않을까? 이런 무릎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뭘 만들어내냐면 두려움을 만들어내요. 두려움.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이 두려움을 다루는 방식이 가면 쓰는 거죠. 제가 이 보험주기 공부할 때 많이 들었던 이 가면 쓰고 괜찮은 척, 문제없는 척, 강한 척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여러분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진실하게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없어요. 사실 교회 안에도요, 이 두려움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잘 나타나요. 어떤 성도님들은요, 기도 제목을 제대로 잘 못 나누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최근에 이렇게 저희 목장일지, 우리 목자님들 통해서 목장일지를 받아보면 그래도 좀 진솔한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한데요.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기도 제목을 속 깊게 잘 못 나누는 걸 보게 돼요. 마음속에 힘든 문제, 죄와의 싸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들이 있는데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질까봐 두려워서 내지를 못하는 것이죠. 부부관계 어려움이 있는데 괜찮습니다.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하기보다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라고 말한다거나 은혜 너무 힘들고 신앙생활 제대로 잘 하기 힘든데도 은혜 받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거나 이게 이제 가면 쓰고 있는 거예요. 가면 쓰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죄와 유혹 때문에 매일 씨름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도 그냥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거듭 말씀드리죠. 왜 그렇게 하냐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들이 내 솔직한 내 속 이야기와 내 진짜 모습을 알면 사람들이 나를 떠날 것 같다는 건데 그게 두려움이거든요. 두려움. 하나님도 날 싫어요.
목장 식구들이 나는 이상하게 볼 것 같아. 그래도 내가 집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목사인데 이런 모습을 내가 보여줬을 때 사람들이 나를 치러 떠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러한 두려움이 공동체 안에 다 퍼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공동체는 절대 관계 가운데 깊어지지 못합니다. 관계의 깊이가 나눔의 깊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우리가 진짜 관계가 깊어지려면 그 안에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내가 누구에게도 내 속 이야기를, 내 마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것들이 정죄나 비난이나 판단이 아니라 용납받고 있다는 그것이 은혜인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우리는 계속 입을 닫고 속에 썩혀두고 있다가 나중에 그냥 터져 나오는 거죠. 저도 사실은 목회를 하면서 교만만큼이나 저를 힘들게 하는 문제는 이 두려움인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두려움은 굉장히 신앙적인 모습 뒤편에 있거든요. 제가 지금 설교하면서도 만약에 지금은 전혀 그런 거 없이 하고 있는데요. 설교하면서도 두려워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려워하면서 할 수 있어요. 설교 오늘 은혜 못 받으면 어떡하지?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죠. 은혜 내가 주는 것도 아닌데 두려울 수 있는 거죠. 교회가 어려워지면 어떡하지? 설교를 잘 못하면 어떡하지? 성도들에게 실망 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제 안에도 있다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그런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게 두려움이 커지면 어떻게 되냐면 돌아보면 두려움의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하더라고요. 어떨 때는 이제 더 통제하려고 하기도 하고요. 그 상황들을 더 통제해보려고 하고, 어떨 때는 막 잘못된 걸로 막 해결해보려고 한다든지, 실패를 인정하지 못한다든지,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 두려움도 은혜를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 안에 찾아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답을 우리가 이러한 교만, 자기의, 그 다음에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우리 한번 그 답을 보죠. 자, 바로 우리가 지금 복음 중심 공동체를 보고 있듯이 이 세 가지를 다 해결하는 것이 성경은 복음에 있다고 말합니다. 복음에. 나중에 이 이미지들은 목자님들 통해서 다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네, 교만, 자기의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 제가 다 설명은 다 드렸지만 한 페이지 한번 정리한 것입니다. 이 모든 장벽과 장애물들을 무너뜨리는 하나의 열쇠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자,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 없어질까요? 그리고 자기의가 좀 사라질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이런 좀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결코 자기 스스로의 노력이나 결단으로 겸손해질 수 없습니다. 적어도 성경이 말하는 겸손의 개념은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은혜를 만난 사람들은 겸손해지거든요. 은혜를 만난 사람이 겸손해지기 때문에 이 겸손은 여러분 교만한 사람에게 가서 한번 말해보세요. 당신 교만합니다. 겸손해지세요. 겸손하라고 백날 천날 말해도 그 사람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은혜를 만나면 겸손해지는 거거든요.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 사람에게 가서 백날 두려워하지 마세요. 쫄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런 걸 백날 말해도 그 사람 계속 두려워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음을 만나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이게 이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복음이 그 일을 하는가 우리 한번 보시죠. 먼저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 1서 4장 10절입니다. 같이 교만과 자기의를 먼저 극복하게 하는 이 복음 한번 같이 요한 1서 4장 10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여러분 앞서 말한 이 세상의 원리와는 완전히 좀 다릅니다. 뭐가 첫 번째로 보이냐면 사랑이 여기 있다 한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왜 이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나 근거가 우리 안에 없었을 때예요. 로마서 5장에 따르면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때, 경건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세상의 기준은 뭐죠? 네가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야 사랑할 거야. 공로와 네가 이만큼 해야지, 네가 그만큼 공로를 쌓아야지 거기에 대한 보상과 대가가 주어질 거야. 그래서 사랑받는 것도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많이 네가 잘생겨야지,
네가 내가 원하는 걸 가지고 있어야지. 네가 이런저런 해야지. 내가 널 인정해주고 사랑해줄 거야. 이게 이제 세상의 원리에서 만들어진 사랑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안에서도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행위를 더 신뢰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근거를 자기 자신 안에서 찾으면 나는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예쁜 짓 했으니까 하나님 더 사랑하시겠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이 지금 어떻게 바꿔놓고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이 먼저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먼저. 우리가 충분히 선하거나 자격이 있거나 예쁜 짓 했거나 착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어떠한 자격과 조건이 없이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을 거스르고 배반하고 있을 때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먼저. 이게 은혜예요. 주실 의무가 없는 분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먼저 베푸시는 신실한 사랑. 이게 은혜랍니다. 자, 이 복음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교만이 무너진다고 했죠. 교만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바로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함으로 이 교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만을 무너뜨린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 혹은 내가 이만큼 했다는 공로의식과 저 사람과의 비교의식을 산산히 무너뜨린다고요. 너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었어. 너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정죄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었어. 이걸 복음이 보여준다고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은 양면을 보여준다고요. 우리가 얼마나 나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인지를 보여준다 했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우리를 나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걸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교만 덩어리였어.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섰을 때 보여진다고요. 깨닫게 된다고.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잘 살았어도, 오늘 내가 정말 잘 살았어도 여러분 내일 넘어질 수 있는 게 우리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무리 탁월한 경건, 의무, 열심, 대단한 어떤 헌신, 봉사해도 내일 바뀔 수 있는 게 우리 연약함을 잘 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설 수 없다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는 잘 안다고요. 나의 경건과 열심 밑에 여러분 은밀하게 도사리고 있는 이 영적인 우월감과 끈질긴 이 교만함을 일평생 싸우셔야 돼요. 복음 앞에서 끊임없이 나는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정말 할 것만큼도 소망 없는 사람이다. 나는 정말 국가대표다. 난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가면 갈수록 본인에 대한 고백은 더 깊어져요. 처음엔 죄인이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어디까지 가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까지 하잖아요. 여기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만큼 대단한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사도 바울만큼 여기 저와 여러분들이 경건했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그는 자기 인식이 뭐였다고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여기 복음 앞에는 자기 의가 설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도는요, 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복음을 알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합니다. 복음은 그렇게 만든다고. 왜요? 내가 은혜 받았는데, 자격과 조건과 공로 없이 내가 받았는데, 내가 저 사람에게 엄격하고 예리한 기준과 법을 세워서 저 사람을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끊어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자기 의도 무너뜨립니다. 복음은 어떻게 자기 의를 무너뜨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 누구의 의로 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서죠. 우리는 자기 의로 설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나의 행위나 자격이나 공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의로 옷 입혀지고 그분의 거룩하심으로 우리가 옷 입혀져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자기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졌는데 내가 어떻게 당당하게 저 사람 나는 이만큼 했는데 저 사람은 저거밖에 못해라고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의 무한한 용납과 용서와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졌기 때문에 그 사람의 봉사에는요
그 사람의 섬김과 예배와 기도와 모든 예배의 생활을 보면 무한히 겸손합니다. 무한히 겸손해요. 은혜 받은 사람의 마땅한 모습이 뭐냐? 겸손해요. 빚진 자라는 마음이 있죠. 평생 갚아도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이 빚을 갚나? 그럼 두 번째입니다. 복음은 두려움을 내어줬습니다. 자, 18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을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아멘. 복음은 두려움을 어떻게 물리치는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와도 된다는 그 소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면 너는 받아들여질 수 없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너의 허물, 너의 죄, 너의 연약함, 너의 부족함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도 내가 용납하고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라는 기쁜 소식이라고요. 기쁜 소식. 온전히 사랑할 거야. 완전히 너를 포기하지 않고 너를 사랑할 거야 라는 것이 복음이라고. 더 이상 숨기고 감출 게 없는 거죠. 그분 앞에서는 뭐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그분 앞에서는 그럼 정말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분이 내 앞에 계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시고 과거, 현재, 미래를 아시는 그분이 나에게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 내게로 나오라 라고 말한다고요. 복음 아닌가요? 누가 이 세상에 그렇게 나에게 말해주고 나를 받아들여주는 사람이 있나요? 없다고.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고. 여기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하죠. 온전한 사랑. 이 온전한 사랑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 온전한 사랑이 뭐냐? 그 뒤에 설명, 10절에 보면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화목 제물로 내어주는 사랑이라고요. 아들을 우리의 수치와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내어주는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라고요. 온전한 사랑. 십자가에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대신해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허물과 죄악을 가져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사랑입니다. 온전한 사랑.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요,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굉장히 큰 복음이었거든요. 저에게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볼 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자기를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고. 더 이상 버림받을까봐 숨지 않아도 된다고요. 십자가 앞에 서면 그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줄 만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이 확 밀려오고 온전한 사랑이 주어지면 그 순간 자유가 몰립니다. 자유가. 그분 앞에 내가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 확신이 들어올 때 우리는 가면 쓰지 않아도 됩니다. 가면 쓰지 않아도 돼요. 재화의 씨름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사랑이 있을 때 공동체가 진짜 세워지게 됩니다. 공동체가 진짜 세워집니다. 그때부터는 사람들과 나눌 수 있어요. 내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내 안에 있는 해결되지 않는 죄와 유혹들, 싸움들을 나눌 수 있다고. 안전지대가 생기는 거죠. 저도 참 한때 하나님 참 많이 두려워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어느 정도 그래도 갖추어야 된다 생각했어요. 뭐 저희 아내도 알지만은 제가 나름 그래도 청교도를 한참 연구하고 청교도에 한참 빠져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내랑 손만 잡아도 저 기도원에 갈 정도로 뭔가 큰 벌 받을 줄 알고 그 정도로 청교도 서적을, 청교도 신화를 공부하면서 제가 잘못 읽은 거죠. 청교도들이 잘못한 게 제가 잘못 읽은 겁니다. 청교도 오해하지 마세요. 어쨌든 제가 그 청교도 서적과 청교도 시작이 좀 심취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서면은 항상 저는 늘 기준 미달이죠. 늘 죄송하죠. 뭔가 잘못하면은 항상 이제 하나님을 꿀밤 때리실 것 같고 굉장히 두렵고 무서워. 죄책감과 죄의식에 막 사로잡혀 있었던 때가 참 많았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자 점점 그런 두려움들이 물러가기 시작했어요. 자유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그게 경외니까요. 두려워하지만 사랑하게 됐어요.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하게 됐어요. 이게 이제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네,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결론을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많이 고민하다가 이 얘기를 좀 하면서 결론을 내지는 공동체적인, 교회적인 적용을 좀 하면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세 가지를 봤어요. 은혜를 가로막는 세 가지 장애물: 교만, 자기의, 두려움. 그리고 복음은 이 교만과 자기의와 그리고 이 두려움을 내어쫓고 참된 구원과 자유를 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은혜를 잘 보여주는 이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이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서 잠깐 또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설교를 들으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초창기에 한번 했었거든요.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두 아들의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자, 너무 잘 아는 이야기니까 제가 간단하게 할게요. 둘째 아들은 그야말로 탕자였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허락방탕했던 둘째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둘째를 아버지가 어떻게 받아들이죠? 달려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가락지를 끼우고 새 옷을 입히고 거기다가 잔치까지 벌입니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였죠. 그런데 이 비유에서 또 한 사람이 등장하죠. 첫째 아들입니다. 그 모습이 너무 못마땅했어요. 이 아들은 집 밖을 나가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집 안에 있었어요. 아버지가 하라는 건 열심히 했어요. 어김이 없었습니다. 뭘 맡겨두면 다 해요. 자, 그런데 둘째 동생이 오자 이제 이 첫째의 모습이 드러나죠. 어떻게 했죠? 잔치에 안 들어갑니다.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원문에 보면 아버지라고 하는데 당신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당신의 아들, 당신이 이렇게 이제 한다는 거죠. 첫째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면서 어떻게 저 둘째 창녀들과 아버지 당신의 재산을 말아먹은 저 녀석을 위해서는 잔치를 벌입니까라고 하면서 따지면서 안 들어갔죠. 그는 아버지를 사랑해서 섬기지 않았어요. 자기가 행한 대로 아버지의 보상과 대가를 받기 위해서 섬겼던 거죠. 이것이 바로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티켈러 목사님이 쓰신 책에 보면 이렇게 제가 말했다고 한번 강조했죠. 스스로 하나님 노릇했다면 충성했어도 죄다. 이렇게 했었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첫째, 둘째가 교회 안에는 다 수용되고 받아들여져야 되는 곳입니다. 첫째도 둘째도 다. 겉으로 보면 둘째가 나쁜 놈이고 첫째는 좀 착한 놈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둘 다 탕자였어요. 아버지를 떠나고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주는 것은 둘 다 똑같았다고요. 첫째는 집에 있으면서 마음은 아버지를 떠나 있었고 보상과 대가를 바랬고, 둘째는 그냥 밖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마음대로 썼죠. 똑같다고요. 근데 복음도 이 두 사람 모두를 초대하고 받아들이는 거라고요. 교회 공동체는 이 두 사람 모두에게 열려있는 공동체라고요. 사실 아버지가요, 첫째에게도요, 둘째도 보선발로 나가서 막 이렇게 했지만 첫째에게도 사실은 아버지가 다가갑니다. 이 얘기 보면 그래요. 들어가자. 함께 나와서 권한다고요. 얘야. 그리고 말하죠. 얘야, 너는 항상 내 곁에 있어서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들어가자.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 거 아니냐. 들어가자. 아버지는 첫째에게도 마음의 문을 열어두고 있었다고요. 잔치로 들어가자 하고 있었다고요.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는 이런 아버지의 집 같은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첫째를 누구를 가리키는 거였어요?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가리키고 있었다고요. 그 비유에 나오는 죄인들과, 그 누가복음 15장 보면 또 죄인들과 세리들과 예수님 먹고 있으니까 수근수근 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우리 시내가의 신문교회가 첫째 같은 사람들, 둘째 같은 사람들 모두가 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 안에서 용납되고 받아들여져서 정말 그렇게 아버지의 집, 그 은혜가 흐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 주님께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스스로 사실은 이것을 세울 수는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요, 이 건물은 있잖아요. 제가 요즘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 건물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옮기실 수도 있고, 저는 그건 좀 요즘에 쉬운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좀 굉장히 좀 담대해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더 요즘에 어렵고 힘들다는 것은 바로 이런 아버지의 집 같은 공동체를 세우는 게 훨씬 어렵다는 걸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제가 뭐 뛰어다닌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복음이
그 일을 가능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일을 가능하게 하는구나. 첫째 같은 사람, 둘째 같은 사람이 다 화해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은 진짜 건물 매각하고 이전하는 훨씬 어려운 일이구나. 근데 그것을 복음이 하는구나. 교만했던 사람이 긍휼한 사람이 되고 두려워 숨었던 사람이 담대하게 나오게 되고 정죄했던 입술에서 환대가 나오고 가면을 쓰고 살았던 사람이 있는 모습 그대로 공동체 안에 드러나는 것 진짜 기적 아닙니까? 그 일이 기대가 안 되십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맏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형이 동생을 데리러 가야 되는데 첫째도 둘째도 다 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히브리서에 보면 맏형이 우리를 형제 삼고 자녀 삼기 위해서 맏형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데리러 오셨잖아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교만도 자기의도 두려움도 내려놓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한 복된 은혜 가운데 이 시내가의 시민교회가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